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에게 누구의 죄냐는 물음을 던지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그냥 소경을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이 던져지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소경이 된 것입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로암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을 씻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서 진흙을 씻자 눈이 밝아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눈을 뜬 상태로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1절 말씀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이게 왜 은혜로울까요? 만약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던 그 길로 가시지 않았다면 소경은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지만 소경이 저 자리에 없었다면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셔야 했고 바로 그 길에 소경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은혜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 길로 가셨을까요? 소경은 왜 저 길에 있었을까요? 마치 우연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어떤 사건을 겪고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 일상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질병을 가진 모든 환자들을,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낫게 하고 무조건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가 있었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하고 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보자 제자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도록 촉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에게 누구의 죄냐는 물음을 던지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그냥 소경을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이 던져지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소경이 된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소경은 자신이 소경이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인지 자기 부모님의 잘못인지 무엇 때문에 소경이 된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단정을 짓고 말합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든 그 부모의 잘못이든 둘 중 하나로 한정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하려 듭니다. 벌 받아서 그랬다더니, 죄를 지어서 그랬다더니, 남 안 된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그 원인부터 찾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지려 듭니다. 원인을 파헤치면서 정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저래서 저렇게 될 줄 알았다는 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잘 지내던 사람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벌하신 것 같다, 이래저래 판단을 하려 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보다도 남이 정죄하는 말이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울 만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을 텐데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부모의 죄다, 아니면 저 사람의 죄다라고 답하신다고 해서 소경에게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너무나 쉽게 궁금해했던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는 것 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는 큰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태어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든 사람의 죄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2계명을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죄를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되물림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배경이나 전후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 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3, 4대가 함께 사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면 아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손자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듯이 아버지의 잘못의 죄를 벌하고 그것을 아들이 태어나자 또 벌하고 또 아들이 태어나자 벌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는 죄가 질병과 연결되는 것 같은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9절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과 중풍병이 치료를 받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중풍병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극단적인 사고를 거부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기독교 이단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김기동 목사, 땅끝 예수전도당 이초석 목사입니다. 이들은 귀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질병이란 마귀, 귀신이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습니다. 병마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린 것도 귀신, 안경을 쓴 것도 귀신, 배 아픈 것도 귀신, 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축기를 자주 합니다. 이들 집회에서 귀신이 떠나라, 가라 합니다.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도 귀신아 가 합니다. 예컨대 귀신론의 특징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축기가 목적이 됩니다. 무엇이든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신앙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기도만 강조하고 말씀만 강조하고 전도만 강조하고 봉사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다른 건 무시하고 하나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균형입니다. 통전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원인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원인을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목적을 알려 주셨습니다.